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 40여 길 통과하기 이제 숙제가 남았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굳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바로 가면 빨리 가면 일주일 되는 그 짧은 거리를 왜 광야를 돌고 돌고 돌아 40년을 걸리게 했을까? 신명기 8장 2절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답은 하나입니다. 애굽에 살던 틀린 습관, 어리석은 행위, 잘못된 너희들 과거 좀 버려라.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또다시 틀린 행위를 반복하지 말고 특히 너희 자녀와 후손들에게 영적 틀린 유산 물려주지 마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그들이 문제 가운데 고난 속에 있을 때 때로는 그것이 응답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근데 단 한 번도 그들의 입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원망, 불평, 불신앙으로 40년 세월을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광야, 단순하게 이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자체가 광야입니다. 광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 불허의 상황들입니다. 어느 문제가 있는지, 어떤 것이 우리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예측 못하는 광야입니다. 우리가 2026년도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잠시 후에를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가는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인생 여정을 광야처럼 살아갈 텐데 어떻게 걸어갈 것이냐가 우리에게 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 첫째로 한번 보시죠. 광야 40여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유형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대부분의 사람이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살아오면서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아픔 없는 사람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연약했던 적 없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들이 자기의 인격이 되고 그것이 고집이 되고 성격이 되면서 그게 나의 인생을 옭아매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평생을 과거 생각에 잡혀서 인생 살아간 사람 참 많습니다. 이게 보면 그런 사람 많죠. 굉장히 문제도 아닌데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투성인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분명히 오해할 게 아닌데 본인은 굉장히 오해하고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고 삐지고 토라지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분명히 이건 화낼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쉽게 화내고 역정내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과거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광야길 가면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는 노예에서 해방받았거든요. 노예 아닌 거예요. 그러면 노예로 살던 그 습관, 노예로 살던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못 버려요. 여전히 그 노예로 살던 생각 갖고 광야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늘 나오는 버릇과 습관처럼 하는 말이 뭐죠? 그래도 애굽에 있었더라면 먹을 거 있지 않았느냐? 그래도 애굽에 있었더라면 한 달에 한 번 고기는 먹지 않았느냐? 애굽에 있었더라면 죽으면 묻힐 무덤은 있지 않았느냐? 애굽에 있었더라면 노예라도 우리가 발 뻗고 잠은 잘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광야에서 나와 처자가 죽느니 차라리 노예라도 살고 싶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틀린 습관들이요, 내가 틀렸구나라는 걸 모르는 게 문제거든요. 그리고는 40년 동안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생각 바꿔야만 진짜 응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요 인생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대다수의 싸움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즉시로 일어난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어디로 갈까요? 과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안 바꾸잖아요. 삶에 계속 문제가 오게 되겠죠. 그게 고집으로 굳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이 어떤 사람이냐면 문제만 생기잖아요. 그럼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실수로 준 문제가 아니라면 분명히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거라면 문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게 어쩌다 나온 말들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단 한 번도 믿음의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들이 하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끄집어냈느냐. 우리 한번 진짜 진지하게 질문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광야에서 몰살시키려고 죽이려고 끌어낸 건 아니시겠죠. 그렇죠. 근데 이들의 생각은 뭐냐면 문제 때문에 내가 목말라 죽을 거고 밥이 없어서 내가 굶어 죽을 것이고 저 홍해에 빠져 죽을 것이고 아말렉 군사의 칼날에 죽을 것이고 그럼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지 않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뭘로 가겠습니까? 그들이 430년간 조상 때부터 왔던 그 노예로서의 상처와 무너진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건 본심은 아니잖아요. 근데 뭐예요? 자기들이 하는 말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3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히려니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게 낫겠다. 애굽에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생각에 잡히니까, 문제에 잡히니까,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하는 모든 것이 틀려지는 거예요.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이 틀린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게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이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해 나갑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그 속에서도요 그렇잖아도 힘들고 어렵고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살아가는데 그들을 자꾸 불신앙으로 조장하는 무리도 있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민수기 16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미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습니다.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그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런데 이들이요 고라를 중심으로 여러 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250명이 거기에 동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당을 짓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모세 너만 지도자냐? 아론 너만 어떻게 우리의 대제사장이냐? 우리도 다 레위 지파가 아니냐? 네가 할 수 있는 그 역할과 그 위치를 나도 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그리고 모세를 백성들과 같이 이간시키고 이제 모함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그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나도 모르게 자꾸 불신앙의 말을 만들 때가 많죠. 이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라와 그 일당 250명의 무리들이 하는 그 말 때문에 지금 수십만 명의 그 백성들이요, 군사들이요, 거기에 또 동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가 된 거죠? 모세가 또 원망스럽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삶에서 불신앙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탄식을 하시죠. 민수기 16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그 불신앙하는 무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영광이요, 행복한 영광이 아니에요. 심판과 진노로서 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십니다. 16장 31절부터 33절 한번 보시죠. 16장 3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에게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을 만들어내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제 공의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불신앙의 여론에 또 휩쓸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좀 자세를 갖춰야 되는데 그냥 흔들려요. 그냥 이 말하면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에 흔들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게 아까 읽었던 민수기 14장 1절이에요.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이 회중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자기들은 불신앙하고 원망을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광야길을 지금 하나님의 인도 속에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또 잊어버려요. 뭐라 그럴까요? 분위기에 휩쓸려가요. 불신앙의 여론에 또 끌려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지금 이 말씀의 배경 여러분 아시죠? 지금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선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악산지로 보냅니다. 이 안악산지의 산이 뭐 산악인지 평지인지 그게 숲인지 이들은 어떤 민족인지 군사력은 어느 정도인지 그 땅은 좋은 땅인지 어려운 땅인지 한번 판단하고 와봐라 보냈거든요. 그런데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이요 10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거인 족속입니다. 우리들은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메뚜기에 비유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봅니다. 저 거인 족속들이 한번 발로 우리 밟으면 그럼 짓밟혀 죽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저들에게 결코 싸워서 이길 길이 없고 저들과 싸웠다가는 우리와 우리 처자가 다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요 그 말을 듣고는요 밤새도록 통곡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그럴 만한 일일까요? 통곡할 만한 일일까요? 적어도 한 번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뒤돌아볼 수 있다고 한다면요 오늘 내게 부딪힌 문제가 나로 하여금 불신앙을 끌어내고 원망을 토하게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면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뭘까라고 기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뭘까요? 오늘 내 현실에 있는 작은 문제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신앙과 원망을 끊임없이 토해냅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이 바뀌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본원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믿음으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그때 또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오늘 한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탄식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근데 제가요 이 말씀을 혼자 묵상하다가 나도 그런데 나도 이런 부류의 사람인데 때로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오늘 내가 부딪힌 작은 문제 하나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또 지쳐있고 넘어져 있고 이런 모습이 너무도 많은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 백성이 지금까지 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4장 20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이 그들의 어리석음과 불신앙을 용서는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납니다. 21절 보시죠.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 말은 뭘까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내었으나 내가 너희의 어리석음과 죄를 용서하지만 그러나 너희의 불신앙의 모습 그대로 너희는 이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죠? 나와 우리 처자가 다 죽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하의 청년 이상 장년들은 단 한 명도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불신앙의 말대로 우리 처자와 우리 자식들도 죽을 거라고 했던 너희의 어린 자식들을 내가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은 들어가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처럼 안타까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끝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고 넘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체험하지 못하고요 늘 살아오던 내 방식대로 내 습관대로 성격대로 고집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인생을 또 살아간다고 한다면 복음 놓치는 삶이 되거든요. 이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 없는 거죠. 여러분 내 습관대로 살지 않기를 정말 부탁드려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게 맞다면 구원받은 자의 영적 습관을 좀 회복하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근성을 좀 찾아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탄식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광야길을 가는데 똑같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왔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데 어떤 이들은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또 옛날 습관대로 불신앙하고 살아가요. 근데 그 속에서요 그들과 동화되지 않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똑같이 노예로 살았어요. 똑같은 어려움 속에 살아왔고 똑같은 상처를 받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건 과거로 끝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온 이후로 과거의 노예로 사는 습관을 버린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바른 생각, 바른 습관, 바른 믿음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선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그 외에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사람들, 오늘 성경 한번 봅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9절 한번 보시죠.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 지금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땅은 거인족 속이고 우린 저들에 비한 메뚜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들에게 짓밟혀 죽을 것이고 이 전쟁에서 반드시 패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처자도 칼날에 죽을 거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래 이 사람들이 울음으로 그친 게 아니라 밤새도록 통곡을 한 거예요.
수십만 60만 명이 넘는 이 백성들이요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지금 험악한 분위기입니다. 이때 누가 나오겠습니까? 많은 무리가 아니에요. 단 2명이 있어요.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반대의 말을 합니다. 불신앙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에 불과하다. 저 땅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저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올라가 취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을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론에 좀 끌려가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 바른 고백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인 대로 말했어요. 말하는 대로 그게 말이 옳으면 괜찮은데 불신앙의 말대로 생각이 움직이고 그들의 삶이 문제가 되고 그들의 후대까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바탕은 뭐냐는 겁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사람들이다. 뭘 봤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봤어요. 어떤 일을 봤을까요? 출애굽기 12장 20절에 유월절 피 능력을 본 사람들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같이요,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랬어요. 뭐죠? 그렇죠. 그들이 언제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400년 넘게 잃어버렸던 언약을 회복하는 그 날에, 유월절 양의 피 바른 그 날에 하나님이 바로를 꺾으셨고요, 애굽 군대를 무너뜨리셨고요, 430년의 저주를 끝내셨고요,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럼 유월절 양의 피는 뭘까요? 양의 피, 그거는 뭘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언약이 아니고는 우리를 사망에서 살릴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를 생명 주실 일이 없어요. 우리의 죄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라고 유월절 양의 피를 집집마다 바르게 한 겁니다. 이걸 본 사람들이에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짐을 믿으십니까? 다른 길이 없는 거죠.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정말 그 비밀을 알지 못하면, 그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이건 하나의 종교에 불과합니다. 이론에 불과합니다. 자, 상식적으로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보십시다. 그 막강한 대제국 애국 군대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집 문지방에 피 바른다고 되겠습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그건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생명 얻고 죄사함 받는 게 여러분의 노력과 종교적인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그 말이에요. 단 하나입니다. 피 바른 그날의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세상적으로 볼 땐 바보 같은 얘기죠. 이렇게 말합니다. 뭐 예수만 믿어 구원받을 수 있겠냐? 그게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에 대다수의 많은 교회에서의 논쟁거리였어요. 정말 너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냐? 내 노력이 있어야 되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할 일도 지켜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구원 있는 거 아니야? 그게 고린도 교회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만 믿어 구원받아? 정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 거야? 이게요, 교회 안에서 논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너희 중에 어찌하여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 절대 구원 없어. 죄사함 받을 수 없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은 완전 거짓말이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내가 부활을 전한 나나 예수님을 믿는 너희가 가장 불쌍한 자야. 왜 예수 믿어? 이게요, 말도 안 되는 그 원망과 논쟁과 이런 일들이요,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다른 거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럼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예수 믿겠습니까? 추운 게 올라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요, 어떤 세상적인 기준 때문이 아니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능력을 체험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믿어졌어요. 이게 내 노력으로 된 거냐? 내 힘으로 된 거냐? 우리는 아무 능력 없고 무방비 상태고 여전히 노예로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믿음으로 양의 피를 발랐더니 바로가 꺾였어. 저주가 넘어갔어. 피 바른 집마다 죽음의 장이 넘어갔는데 피 바르지 않는 집마다 장자가 다 죽음을 당했어.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사망에서 생명 얻을 길이 없는 거죠. 이걸 체험하고 나온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일들이 십자가에 대한 믿음과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이 종교로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이 본 게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2장 41절로 42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출애굽기 12장 41절 보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뭐라고 했다고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잃어버린 어린 양의 피의 복음을 회복한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한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은즉, 자유로도 나왔은즉, 구원받아 나왔은즉, 뭔 얘기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에게는요,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출애굽기 12장 5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1절입니다. 자막이 나왔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마 있을 겁니다. 야, 우리가 양의 피 바른다고 어떻게 출애굽을 해? 안 믿은 사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는 대로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믿음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우리가 언제 사망에서 출사망했습니까? 언제 죄와 저주에서 우리가 구원받아 나왔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구약에는 6월절 양의 피 바른 날에 되어진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언제든지 믿음으로 도전을 할 줄 알았어요. 오늘 우리 본문 출애굽기 14장으로 한번 넘어갑니다. 민수기 14장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너무 중요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정말 2026년도에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 이런 고백이 계속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올 때마다 이 고백 좀 하세요. 여러분이 불신앙이 또 올 때마다 이 고백을 한번 터뜨려 보세요. 여러분이 갈등이 생기고 또 시험에 들 때마다 뭔가 말씀 없이 자꾸 살아가게 되는 본능이 또 죄성이 일어날 때마다 이 고백을 한번 터뜨려 보세요. 이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실 것이고 내 연약함을 하나님이 새 힘으로 부어주실 것이고 맞습니까?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좀 정복하세요. 불신앙도 정복하고요, 여러분의 어리석은 생각도 정복하고요, 과거에 상처 잡히면 또 흐느적대고 또 갈등하고 넘어지고 무기력하고 또 내가 힘 빠지고 정복도 좀 하고요.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9절에 자기한테 고백을 해보세요. 단순히 이게 여호수아 갈렙이 백성들을 안도시키는 말로 끝낼 게 아니라 나를 복종시켜야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간단히 고백하세요. 내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불신앙에 잡혀서 살 만큼 이게 큰 문제냐? 이 문제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거냐? 하나님이 실수로 내 문제를 주신 거냐? 그게 아니라면 불신앙할 이유가 없지 않냐? 이게 도전하세요. 일어나세요. 싸우세요. 정복하세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뭐 문제 때문에 두려워할 게 뭐 있습니까? 엄밀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무 문제 없었습니까? 절박하고 두렵고 끝인가? 막 불안하고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문제 없었습니까? 근데 안 죽었잖아요. 오늘까지 잘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면 앞으로 내 남은 생에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맞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래, 이 문제는 나의 먹이잖아. 축복의 기회잖아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고 내게 허락했잖아. 나를 갱신하게 하시던,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던, 깨닫게 하시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던, 이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시던 하나님이 주신 기회잖아. 그게 우리의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두려움의 한 해가 아니라 믿음의 평안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도전해야 돼요. 끌려가지 말아요. 생각에 끌려가고, 감정에 끌려가고, 문제에 끌려가고, 분위기에 끌려가고, 여론에 끌려갈 게 아니라 그걸 끌고 가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주도권을 여호수아 갈렙은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는 거죠.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20세 애굽에서 나온 20세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더라도 근데 가나안 땅은 정복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언제든지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세요. 그런 불신앙을 만들어내고 여론을 조장하고 내가 또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승리하는 방법들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런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이 아니라 하실 일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여정에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실지를 믿고 기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출애굽기 1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자, 여호와가 누구 앞에서? 그들 앞에서 가셔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너희가 알아서 가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광야길을 갈 때 그들만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서 가심을 보기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늘 사람들의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그 말은 뭘까요? 내가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그러니 외로우니 허무하고 인생 사는 게 두렵고 이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혼자 아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서가심을 믿습니다. 예, 이걸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여러분, 염려가 아니라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출애굽기 13장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뭐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한 것을 이루십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말씀을 좀 붙잡고 살아가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한 말씀대로 여러분 삶을 간섭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나 혼자 가나안 땅 들어갈 멈추지 않았어요. 알았어요. 우리 후대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같이 읽어보죠.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리고 27절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 하나님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이 유월절 의식을 영원히 지키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뭘까요?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들이 1년에 한 번 그 유월절 의식을 지킬 때마다 자녀들이 물어볼 겁니다. 아빠, 엄마,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양 잡고 희생자를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고든 얘기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언약 전달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에게 이 답을 갖고 좀 사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요,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믿어야 돼, 예배 시간 떠들면 안 돼, 강압적 억압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물어볼 겁니다. 엄마, 아빠, 뭐가 그렇게 즐거워? 뭐가 그렇게 행복해? 묻거든 얘기해줘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 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 속에서 진짜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 같아 라고 느낌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면 그거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반면에 엄마 하나님 믿는 왜 이렇게 불신앙이 많아? 얼굴이 왜 이렇게 일그러지게 살아? 애들이 부담을 느낀다면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묻거든 얘기해줘라.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였는지를 아이에게 설명해줘라. 여러분, 진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게 답인 거예요. 또 출애굽기 13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여러분 자녀 또 묻겠죠. 이거 어찌 된 겁니까? 우리가 언약을 잃어버리고 우리 조상 때부터 애굽의 노예로 살아왔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악함과 어리석음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 양의 피를 회복하게 하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이거 좀 얘기해 줘라.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 은혜를 좀 간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왔는지, 내 뭐 노력입니까? 내 선행입니까? 여러분의 종교도 열심입니까? 아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맞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맞다면은 마땅히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려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언약 전달하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후대를 살리는 길이에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대에 복음이 멈추면 안 되잖아요. 복음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하고 이게 얘기하세요. 오늘 엄마 아빠는 오늘 주일날 너랑 함께 예배해서 참 행복해. 너무 감사해. 축복도 하고. 정말 아이들에서 진짜 축복도 기도해주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가정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들은요, 전도와 선교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들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 2026년도 우리 또 새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예측 불허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 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선한 길로, 은혜의 길로, 응답의 길로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